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을 떨친 용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했던 삼손과 같은 사람도 있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 있고, 또 다윗의 군대 대장으로 활약을 했던 요압 장군도 있습니다. 그런 용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브나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브나야라는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도 했고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잠깐씩 나옵니다. 주연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요압이나 삼손은 아시겠지만 브나야 하면 언뜻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혼자서 어떤 무슨 사건을 다룬 그런 많은 지면을 할애받지는 못했습니다. 몇 구절 안 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브나야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각 사건에서 주연을 맡아서 뭔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언제나 아랫사람으로서 왕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나아가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가 많은 일을 행하였다, 어쩌면 브나야보다 더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브나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 사무엘기하 23장이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사들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인자, 30인들 가운데 어떤 인자, 이런 용사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체 흐름 가운데에서 브나야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브나야의 삶의 행적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가 행한 일들, 수고한 것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또 기록으로 남기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 여러분이 맺은 삶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래, 참 많은 일들을 이루었구나, 수고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다 같이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브나야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훈을 받고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사 브나야가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브나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역대기상 2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출신이 나옵니다. 셋째 딸을 맡은 군대의 셋째 대장은 수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조에 24,000명이 있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나야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브나야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약간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희생 헌물을 드리고 성전 안에서 섬겨야지 왜 칼 잡고 전쟁터 나갔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 사람 가운데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움에 나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각기 주의 편에 있는 자들은 주 앞으로 나아오라고 해서 레위 사람들이 나아오니까 자기 형제, 자기 친척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그 발람 예언자의 조언을 얻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타락시킬 수 있을까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 잔치는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잔치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통치자, 시몬 지파의 통치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자기 장막에 데려갔습니다. 그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입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그 우상 숭배한 두 남녀, 행음을 한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일입니다. 외부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항상 그래서 성전 수비대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셀루키우스 가문의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침략을 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때 시민군을 조직해서 봉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마타디아스입니다. 자기 아들들과 함께 시민군을 조직해가지고 이 군대와 이방인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 내용이 마카비 가문의 항쟁사입니다. 마카베오 그 가문에서 이렇게 전쟁으로 이 이방인들을 몰아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출신이에요. 레위 사람들 전쟁 잘합니다. 왜? 성전에서 짐승들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이런 일을 하는데 평소 피, 죽음 이거하고 아주 친숙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 찌르라고 하면 못 찔러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짐승 잡는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에서 섬기는 일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도 레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의 문지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반드시 성소 안에서만 섬기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다녔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면서 서기관, 율법학자였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들인 레위 사람 브나야가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이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것은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브나야와 같습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레위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브나야와 같이 제사장인 동시에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브나야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는 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브나야의 가문이 용사의 집안이에요.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니까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 용사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용사의 손자인데 그 용사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갑스엘이라는 것은 이 지명을 말하는데 아마 자기 조상들의 고향 마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버지가 수제사장 하니까 제사장이 일을 배워야 되는데 아들이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용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용사고 손자도 용사입니다. 이런 일들 많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 닮고 윗대 할아버지 닮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브나야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그 용맹스러운 일들, 용맹 그리고 전쟁터에서 세운 공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아마도 그것을 동경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아버지와는 달리 군인이 되었습니다. 역대기상 27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브나야는 그의 조에 2만 4천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밑에 2만 4천 명의 군사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요. 브나야의 아들이 있어요. 자, 그의 조 안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었더라. 아들도 레위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 따라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브나야의 아들, 브나야의 아버지는 그냥 제사장이고 이렇게 용사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가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미사밧이 왜 군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브나야가 어떻게 용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위에 본을 보여주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느냐가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지가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용사가 용사를 낳습니다. 날 때부터 용사는 아니겠지만 용사의 삶을 동경하고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브나야가 용사가 된 그 배경에는
먼저 용맹스러운 일을 하면서 본을 보여준 그의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꾸리시고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과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브나야는 모압 용사 2명을 죽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 2명 죽인 거 가지고 자랑거리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이 모압 사람은 특별히 용맹스러운 전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말하기를 우리는 싸움에 능하여 강한 자라 하느냐. 모압 사람 이야기입니다. 모압의 남자들은 싸움에 능하며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7절에 보면은 모압은 어떻게 묘사가 되었습니까? 모압은 튼튼한 지팡이, 아름다운 막대기였습니다.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모압은 군사적으로 강대했습니다. 사사기 3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었더라. 거기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 사람이 10,000명인데 다 건장하고 다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기지는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압 용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 같은 모압 사람 2명을 죽였고 그 모압 사람이 원래 전사들입니다. 전사 부족이에요. 그런데 사자 같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강한 짐승들의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자같이 날렵하고 용감하고 힘있는 모압 전사를 꺾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짐승 같은 사람들하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꼭 사자같이 흉폭하고 기골이 장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짐승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짐승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짐승처럼 자기의 육신의 욕구만 채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짐승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드자비질을 하거나 그 사람들과 이 주먹 다짐을 하거나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복음으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용사 브나야가 모압 용사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근심거리를 없앴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승리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또 눈 올 때 구덩이 한가운데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브나야는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앞에 모압 사람은 사자같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였습니다. 근데 사자 같은 이 아니라 진짜 사자입니다.
진짜 사자, 백수의 제왕, 그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30절에서 사자는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쪽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는 가장 강한 맹수가 사자입니다. 거기는 호랑이는 안 나타납니다. 호랑이는 이쪽 아시아, 동남아 이쪽에 있는 동물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지역에 뭐 호랑이 있었으면 호랑이도 언급됐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가장 강한 짐승이 사자라고 했습니다. 짐승들의 왕입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보면 사사기 14장 18절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자가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다른 뭐 들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사자는 되도록이면 그냥 안 부딪히고 싶습니다. 잡아가지고 사자 고기 먹을 것도 아닌데, 뭐 동물원에 팔 것도 아닌데 사자하고 왜 싸웁니까? 되도록이면 피하고 안 마주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정면 대결을 하러 구덩이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하야. 눈 오는 날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다고 합니다. 구덩이라는 함정을 말합니다. 사자가 함정에 빠졌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 쏘고 창 던져가지고 일단 반쯤 죽여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칼로 죽이든지 아니면 구덩이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또 구덩이까지 내려가서 사자하고 맞대결을 했습니다. 정말 담대하다. 정말 용맹스럽다.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수와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맹수가 싸우자고 하더라도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이 맹수를 만났을 때요,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앞에서 겁먹은 줄 알고 맹수가 기세가 등등해서 쫓아옵니다. 그 따라오는 속도를 우리가 버티지를 못해요. 맹수와 마주치면은 일단은 눈을 부릅뜨고 눈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고 섣불리 뭐 돌 던지거나 해서 활을 돋구진 말고 딱 째려보면서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 용기와 그 패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조금씩 약간씩 뒷걸음질로 등을 보이지 말고 서서히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하야라는 사람은 진짜 그런 걸 생각을 안 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자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굶어 죽을 텐데, 아니면 누가 창 던져가지고 잡을 텐데 굳이 내려갔습니다. 사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자하고 1대1로 맞대결을 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이 아닌 존재하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사자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마귀가 사자같이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면 무서워 숨거나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맞대결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도 사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살살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피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면 덤빕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을 간다고 했습니다. 분하야처럼 우리도 마귀의 공격 앞에서, 사자 같은 마귀의 공격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주눅 들지 말아야 합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맞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분하야는 이집트 거인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또 잘생긴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 창이 있었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에게 내려가 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잘생긴 이집트 사람이라고 했는데 잘생긴이 아니고요. 이것은 역대기상 11장 23절에 번역된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기상 1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또 키가 큰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키는 5규빗이더라.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 배틀채 같은 창이 있었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에게 내려가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역대기상 11장 23절에서는 이 거인이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키가 큰이라고 했습니다. 앞쪽에 나온 goodly라는 말은 굿이라는 말이 좋다, 선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많은, 거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준수한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키가 큰, 거대한 그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키가 큰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대략 한 2.5m 정도 되는 키입니다. 그리고 배틀채와 같은 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싸운 그 이집트 사람은 미남이 아니라, 잘생긴 미남이 아니라 흉폭한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미남 미녀 죽인다고 해서 용사칭호 못 얻습니다. 거인과 같이 강력한 자를 싸워서 물리치면 용사로 인정받습니다. 거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거인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도 있고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도 있고, 십부게도 있고, 엘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분하야도 거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큰일 했죠. 거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거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거인은 타락한 천사와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악하고 난폭한 존재입니다. 거인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골리앗이 내뱉는 말 여러분 사무엘기상 17장에서 보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분하야와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분하야는 다윗의 호위 대장이었습니다. 경호실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23절에 보면요. 그 30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자기의 호위대를 다스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분하야는 사무엘기하 8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똑같은 사람입니다. 분하야는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윗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치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이 나오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외인 부대입니다. 보통 경호처 이런 데서 경호 요원으로 외인 부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인맥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계약 조건에 따라서 경호 대상을 호위만 하는 그런 외인 부대입니다. 왕이 누구한테 자기 경호를 맡기겠습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제일 배신 안 할 것 같은 사람에게 맡깁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기 경호를 맡깁니다. 다윗이 그걸 누구에게 맡겼느냐? 브나야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나야가 이끄는 호위대, 브나야가 이끄는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은 나중에 사무엘기하 15장 18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모든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이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이거 인솔한 사람이 브나야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사람은 권력에 빌붙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끝까지 다윗의 호위대장으로서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을 이끌고 다윗을 경호하고 다윗의 곁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국 성도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으로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호위 부대입니다. 브나야가 항상 다윗의 곁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곁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받고 이럴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몸도 좀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럴 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나를 보고 계신가 의심하다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브나야는 다윗이 영광을 받을 때에도 그의 곁에 있었고 다윗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의 곁을 지켰습니다. 의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을 때만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모욕을 받거나 또 뭔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핍박이나 비난이 닥칠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척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고난도 같이 하고 장차 예수님과 영광도 같이 하는 브나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브나야는 솔로몬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제 호위대가 아닙니다. 총사령관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이 밑에 아들들이 많았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되 이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아들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의 위임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혼으로 데리고 가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행합니다. 반란 세력이 일어났지만 브나야는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위대를 이끌고 솔로몬을 호위하면서 그를 기온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의 즉위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은 안 듣습니다. 왕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한 사람이 전임 총사령관 요압 장군입니다. 근데 반란이 실패로 돌아갔죠. 열왕기상 2장 34절에 보면은 이 브나야가 요압을 죽입니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그를 덮쳐서 그를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던 자기 집에 묻히니라. 그를 죽였다고 했는데 요압을 말합니다. 언제나 이 다윗의 군대 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세력이 늘어나니까 다윗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했던 그 요압.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아도니아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반역을 도모한 이 근심거리 요압을 브나야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35절에서 왕이 요압 대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아비아달 대신 제사장 사독을 세우니라. 요압은 죽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군대 총대장, 총사령관이 됩니다. 대부분 왕조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요, 신하들이 물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브나야를 자기 아버지의 경호대장이었던 브나야를 그대로 자기가 임용을 합니다. 등용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를 다스리는 그런 대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나야는 다윗 한 개인에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는 왕이나 왕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서 왕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브나야는 다윗이나 솔로몬 개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목사가 권면하는 말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 개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것이요, 왕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브나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처럼 주변 환경이 바뀌거나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브나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성경 여기저기 곳곳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영적인 싸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칭찬과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브나야는 많은 일을 행한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자였으며 왕의 호위를 맡았고 왕국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브나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군사들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분하야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나의 종아. 많은 일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들어와서 기쁨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분하야라고 하는 군인 용사에 대해서 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사람으로서 군대를 이끄는 군대의 대장까지 된 분하야를 본받고 그의 용맹과 그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 모두 능력 있고 강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 곁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칭찬을 들을 것인지 주님의 눈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이 오면은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많은 일에 수고하였도다,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